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복된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오늘은 믿음이 다르다. 다음 주도 아마 똑같은 분위기로 진행될 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인데, 이 생각은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인데, 결론적으로 이 생각은 무엇으로 지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입력되어야 거기에 옳게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부흥회를 가고 또 가끔 TV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열광적인 기도,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반응이 아멘 이렇게 하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믿습니까? 크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에 알맹이가 필요하고요.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보험은 하나 이상 갖고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건강보험이든 암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보험 하나씩은 있다. 내가 거의 있죠. 네, 아마 두세 개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는 모르겠고 부모님이 더 들어놓은 것도 있겠죠. 왜 들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40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고 넘어가면 보험은 정말 있어야 돼요. 건강보험이라도. 왜? 사람은 다 결국 병들게 되어 있거든요. 병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보장받는 보험이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험 영업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보험이 있어요. 그게 예수보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보험. 영생보험이 필요하거든요. 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며 드는 게 보험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매달 돈을 지불합니다. 보장받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소멸성도 있죠. 그래서 돈이 아깝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갖죠. 차라리 내가 이거 내고 병 안 걸리면 남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보험 안 들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다 누구나 죽거든요. 3대 질환, 암 이런 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거든요.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인류는 이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한 3분의 1이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많은 지구의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확률이 높은 예수 복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확률이 높은 예수의 복음을 안 믿는다면 이거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 복음엔 큰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보험 잘 들면 하늘나라 가서 그냥 집이 공짜로 주어져요. 그리고 슬플 일이 없대요. 아프지도 않대요.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 날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죽거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죽거나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다 쉽게 죽었다고 칩시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죽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난 분이 당신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그 능력이 놀랍게 인정되고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희 날 따라온 제자들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16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거꾸로 읽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신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떤 걸 믿느냐?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쉽게 그냥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분,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어떤 일을 하셨죠? 여러분, 이거 알면 기독교의 위대함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옷을 싹 다 벗김당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거기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군병들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심장을 관통했죠.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옷벗김 다 당한 채 처절한, 칼 한 번 아니라 총 한 번이 아니라 처절하게 못 박혀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했냐면, 하나님 정한 법칙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도 이 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찢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한 거죠. 예수 십자가의 피, 이것 때문에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죄 없다 칭함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는 똑같아요. 안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아,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지를 알아요. 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 어떻게 믿는 것? 믿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영접은 뭐냐면요, 마음을 이렇게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죠 하고 모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걸 영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적인 것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고 믿는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지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 나의 죄를 사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 갖는 사람, 이것이 믿는 거고, 그분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주인됨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내가 출근하는데 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기쁜 걸까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여 기도하면 이게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 뭐가 돼야 된다? 주인 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을 두드려 이렇게. 그러면 아, 맞습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시죠. 오시고 그분과 함께 상의하며 내 인생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게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전도사와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그분에 대한 지식은 있지 인격적으로 그냥 그를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죠. 이것이 예수의 다른 표현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많이 설교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을 볼게요. 그럼 믿음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이런 얘기거든요. 베드로 너 복이 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 네가 공부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거를 깨닫게 감동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예전에 그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김봉두라는 교사가 돈을 밝히다가 이거 문제가 되어서 산골로 전부 발령이 납니다. 산골에 가니까 이 김봉두 선생님이 뭐 산촌에 돈을 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쭉 소문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한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캡니다. 그걸 팔아다가 돈을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김봉두 선생이 이 아이에게 막 혼을 냅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돈을 원하더냐?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막 회초리를 때립니다. 이 순간 선생 김봉두가 변화됩니다. 이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밝혔던 자신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돈을 밝히지 않고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교사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극에 반응해서 깨닫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도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감동해서 뭔가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은 말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감동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 옳게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사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아주 깨끗한 동기와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이래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소한 이유, 자그마한 나의 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내 발로 처음 나간 건 성경학교쯤 됐는데 주일학교 그 한 몇 학 한 2, 3학년, 3학년, 4학년 때쯤에 동네 이렇게 놀이터 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교회 가자, 국수 준다. 제가 국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거기서 퀴즈하고 공부해서 퀴즈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교회가 재밌는 곳이네, 이런 게 제 교회의 호감이었던 거거든요. 선생님의 말씀, 그냥 야 국수도 줘. 근데 저에겐 그것이 복음처럼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극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크고 순결하고 이런 동기가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동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자극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있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일, 즉 심판,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듣게 됐죠. 그리고 그 듣는 말씀에 따라서 배를 짓게 됩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게 됐죠. 하나님 자극받은 겁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배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선명한 자극이 왔던 거죠. 그때 노아는 자기 가족을 다 동원해서 무려 120년 동안 놀랍게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된 거죠. 자, 믿음이 자란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때 자극이 올 때마다 옳게 반응해 나가는 거. 그냥 지금은 이렇게 반응이 오면, 자극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맞게끔 성장시켜 주는 거죠.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또 성도와 교제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아주 밖에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일 가운데도 그런 감동이 옵니다. 자극이 와요. 그때 깨닫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 이런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반응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루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생각의 영역에 마귀가 육체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자극이 좋았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어디다 갔더니만 친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얘가 살을 쫙 빼서 왔어. 어떻게 뺐어?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했지. 마음에 자극이 옵니다. 나도 다이어트 해야지. 나도 운동해야지. 그러고 나서 나 오늘부터 집에 와서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엄마, 나 오늘 다이어트야. 이제 나 관리할 거야.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게 자극에 대해서 미루다가 자극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극을 줘요. 믿음의 도전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빨리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뭐 감동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라는 이런 마음이 오면 그때그때 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성령이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게 뭐냐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주로 어디 영역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자꾸 하나님 주는 자극을 몰아내게 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육체의 생각으로 자꾸 쑥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2절 보세요. 우리의 양심이 이렇게 화인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뭔가 하나 잘못하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뭔가 잘못했다 느껴졌는데 이거를 계속 고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나중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성경에 가장 나쁜 병이 뭐냐면 문둥병이거든요. 나병. 감각을 잃어버린 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여겨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생애별하고 완전히 장사를 먼저 치른 다음에 내쫓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이 안 되면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는 반응, 자극 있잖아요. 자극, 감동.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강도만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강도만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유 빨리 가자 도망가죠. 레위인도 가다가 그냥 갑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피 묻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집례할 수 없고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핑계였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나귀에 태우죠. 주막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잘 치료해 주죠. 급한 일 있어 가야 되니까 주막의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내가 급한 일 있어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돌봐달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오는 길에 더 주겠다고.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죠. 내가 지금 눈앞에 강도만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감동의 이 자극에 감동받아서 옳게 반응하고 돌봐준 거죠.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만 사람을 돌봐주고 열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믿음 좋다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는 이런 자극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바로바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믿음이 성장되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감동에 자꾸 무시하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나태해지는 거죠. 예전에 저 사람 믿음 좋았어, 신실했어, 정말 훌륭했고 기도 열심히 했거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는 자극과 감동에 반응을 자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병들어서 그 모든 신앙은 옛날의 영광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극에 감동에 자꾸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 뿐인 거죠. 베드로의 지식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17절에 보니까 내게 알게 한 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올바로 믿게 되면
견고해집니다. 베드로는 뭐냐면 안반이라면 안반 견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됩니다. 첫째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드디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내가 봉사하고 싶다, 뭔가 내가 저거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이 마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저거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19절 보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청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세 번째 복 뭡니까? 청문 열쇠. 이건 무슨 복일까요?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의 복. 자, 믿음을 가지면 세 가지 복이 따라와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자꾸 나를 가르치세요. 알게 하세요. 자극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뭔가를 섬길 수 있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청문 열쇠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풀면 풀리고 내가 여기서 묶으면 묶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기도할 줄 알게 돼. 기도.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어렵거든, 어떤 사람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리를 6시간 하는 거랑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6시간 하는 거랑 어느 게 쉬울까요?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아마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금방 졸리고 잠들고 딴 생각 들고 못 버틸걸요. 영적인 능력인데.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좋으냐면요, 주님 약속했어요. 네가 믿음을 바로 갖고 올바르게 자극에 반응하며 기도하잖아. 그럼 나는 너의 기도를 풀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묶어줄 거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와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극에 옳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자극에 반응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내 고집 가지고 내 필요만 계속 나열하고 계속 외치잖아요. 안 돼요. 보세요. 기도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나를 자극 주셔요. 감동하시거든요. 내 감동은 무시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자극 주지 마세요. 나는 다 귀찮거든요. 이러는 가운데 복은 받길 원해. 응답은 받길 원해. 기도는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순리적으로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서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 위해 빌려주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를 믿고 나의 주되심을 인정한 다음에 그분이 내게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대로 반응을 옳게 나간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은 가운데 기도를 해요. 믿음도 안 갖고 예수가 주인도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반응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옆집의 아저씨가 돈을 잘 벌어요. 외모도 뛰어나, 인격도 좋아. 근데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어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내 남편은 월급을 300만 원 벌어다 주고요, 옆집의 아저씨는 월급을 5천만 원 벌어다 줘요. 참 좋아요. 엘리베이터 만나면 인사를 잘합니다. 친절합니다. 가끔 받아왔다고 선물도 가끔 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번 달 월급 놔주면 안 돼요? 이번 달 월급 놔주면 안 돼요?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못났건 잘났건 내 남편이 월급 놔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신앙의 권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이 나태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뭐냐? 처음부터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이것만 기억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당연히 그분은 나의 주인이 돼요.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권능 앞에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안 모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을 내가 날 위해 죽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감동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고, 기도가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